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동행하는 거. 뭐 기쁘다고 슬프다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와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죠. 어떤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천대받는 자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왕에게 가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자라고 말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목동 양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고위 관직이었다든가 중요한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감찰했을 것입니다.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이라고 하면 양치는 자다라고 하면 천한 직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요셉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너희 가문은 초라한 그런 천박한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거기는 목초지가 많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너희들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다윗도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어떤 것을 같이 기준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사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나 자신만 이렇게 양윤경 목사 이걸 보게 되면요, 그냥 아이고 저 아줌마가 뭘 한다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니엘이 와봐, 한 번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봐,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그러니까 무슨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나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뭐 거기서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럴 때 속으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나면 사람들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태도가 또 한 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자꾸만 시선을 회피하게 되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런 상처를 더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거나 눌리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종의 상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거나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나는 미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항상 동행해 주시는지요? 그 결과를 지나고 보면, 과정을 지나고 보면, 결과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겪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간 아니 우리한테 내가 차를 예매하고 갔잖아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 아니 목사님, 강화도는요 토요일날 주말이 되면 들어가는데 엄청 밀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다면 일찍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0시에 출발하게 되면 그냥 가는데 2-3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그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가서 밥 먹을 거니까.
밥 먹고 시작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 마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 그 버스 이렇게 대절하고 이렇게 하는 렌트하는 분들은 그냥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강화를 얼마나 다녔겠느냐고. 그런데 자기가 강화에 온 뭐 중에서 이렇게 한 번 하나도 안 밀리고 강화를 들어온 거는 난생 처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다 끝나고 올 쯤 되니까 해가 쫙 뜨는 거야. 그전에는 구름이 가려져 갖고 세상에 애들이 물 속에서 노는데 한 4-5시간 놀았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또 막 애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 누가 그렇게 물을 뿌려줘? 갑자기 막 이렇게 쨍한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가 한 2번 정도 내려주잖아. 얼마나 신나고. 누가 물 뿌리게로 애들한테 그렇게 장난을 쳐주겠냐고. 얼마나 신나냐고. 얼마나 신냐고. 살이 다 통통 불어갖고 나오는데 너무 신나게 하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과정 속에서도 세상에 밤 12시에 잤어. 12시가 뭐예요? 프로그램이 12시 한 10분쯤 끝났어요. 그러니 주무세요. 자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다. 아니 이게 의자를 2개를 돌려놓고 마주 침대를 만들면요 1인용 넉넉한 침대예요. 어디서 이런 데서 자보겠냐고. 성전에서. 야, 나는 애들 때문에 참 감사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물찾기를 할 거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 찾으면 된다. 야, 어떤 애는 욕심 있는 애들은 4시 반에 일어나고 17개를 찾는 애들 있더라고. 뭐 보물이거나 멀거나 나는 졸려 죽겠다 하는 애들은 하나도 못 찾고 관심도 없고요. 나는 반드시 찾으려는 2명,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 아침부터 일어나고 눈을 비롯해갖고 걔네들 다 찾아버린 거야. 야, 잠을 안 잤대. 그런데 나는 잠 안 잤으면 물속에서 주무시면 어떡하나. 오는 차 속에 있을 때까지 팔팔하다가 오는 차 속에서 조용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으냐. 나의 애탐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그냥이 아니에요. 그 시간 얼마나 애타는 줄 아세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하려면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이 따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가방을 오다가 뒤져보니까 데일밴드가 있더라고. 그래 혹시라도 모르니까 데일밴드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데일밴드 하나를 안 쓰겠다니까요.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고 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남들은 목동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건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막 사자가 어디서 곰이 어디서 우리 아버지의 양을 찾아가 그냥 죽으시 그냥 이러면서 막 입을 찢어서 어떻게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잡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우리 큰딸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대요. 엄마가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도와줄 마음 자체 뭐가 없어. 그냥 우리 집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네가 살아야 돼. 우리 집은 그래요. 그냥 네가 태어난 김에 살아야 돼. 우리가 뭐 부모가 뭘 막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바빠 죽겠으니까. 아니 그냥 바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왜 엄마는 아니 밥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학교 행사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엄마가 바빠져 주무시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쁘니까 못 오는 거지. 왜 엄마는 잠자면서 밥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엄마가 요새 피곤한가 봐. 아빠 오히려 남편이 뭐시 어쩌고 하면 아빠 엄마가 너무 피곤한가 봐. 요새 아침을 못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해요.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우, 아니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애들 체육대회나 뭐 행사 때 소풍 때나 애들 도시락 가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 있어갖고 그걸 신경 쓰다 보면 끝났어. 와보니까 졸업식이 끝났어. 필름을 갖고 왔는데 사진기를 갖고 왔는데 필름이 없는 사진기를 갖고 온 거야. 세상에 사진 한 방도 못 찍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뭐 비가 온들 우산을 갖다 줄 생각을 하기를 하겠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인데 이 아이 간식한다고 내가 집을 가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떡볶이 지네가 사다 먹으면 되는 거고 붕어빵 자기들이 사다 먹으면 되는 거고 비 오는데 누가 우산 안 갖다 주면 그냥 비 맞고 오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우산도 안 갖고 왔어요? 체육대회인데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엄마가 놀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고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을 때에 우리는 나는 그랬구나. 엄마도 진짜 엄마도 엄마 역할도 못했구나. 야, 부모 역할을 못한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근데 어찌 애들이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 우리 엄마 전도로 다니라고 애탄이 교회 일 때문에 못 오는 거지. 내가 누구 만나고 차 마시고 놀러 가고 쇼핑하느라고 내가 엄마 애들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애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무 육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겠구나. 없는 것이 그게 막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한다면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없고 나같이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한 걸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없는 것이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못하는 것이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그냥 뛰어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갖고도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태풍이 불어요. 어부에게 태풍을 불어요. 그날은 고기잡이 못 가는 거잖아요. 나는 가고 싶어도 거기서 막 이 내비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막 마이크로 막 한대요. 몇 호 들어오세요 막 이런데요. 확성기에다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금이 막 때려지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상처가 아닌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좀 쉬라고 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무리했지. 좀 쉬어야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근데 바다가요 내가 어떻게 바다를 다 뒤집어 갈아엎어. 한 번은 확 갈아엎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없냐고. 내가 어떻게 물을 갈아엎어 다 빼내고 다시 어떻게 채워넣냐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물이 한 번 홀라당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야 바다가 건강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냥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그까짓 것이 감사해? 근데 저는 그냥 작은 것이 감사하니까 감사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빌딩 사야만이, 난 대통령 돼야만이 나는 감사. 평생 한 번도 감사 못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안 해. 주의 종들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래요. 아니 어느 교회를 가면은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잖아요. 나는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요 항상 먼저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오게 되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와도 한 번도 예물 안 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 당신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래 가난할 수밖에 없다. 물질에 쪼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작은 교회 와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 큰 교회 내가 집회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 바꾸면요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이 생각이 상처가 상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반드시 증거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뭐 사울을 피해서 갔더니 높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높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갔더니 막 이 제사장 앞에서 그걸 지금 가지고 나와갖고 거기서 또 막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막 죽은 집 도망 아니 막 다윗을 보면서 막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는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굴이 사람 살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냐고 와서 기름 부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했더니 그냥 능력이 나갔지. 내가 다윗이 언제 하나님 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했냐고. 악기를 타면 거기서 귀신이 쫓아나간다고 언제 내가 그런 거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더니 말씀이 가는 곳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그냥 나가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지. 생명 걸고 싸웠더니 이제는 또 죽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그것을 힘을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와서 하는데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왕이고 누구고 군대 장관이고 쭈들려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다윗은 어디서 이것이 어디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였게 저거 그냥 확 잡아버릴 걸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요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막 칼을 주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내려놔요. 왜 내려놓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 갑옷을 입혔다, 왕이 차를 쥐었다, 막 영원히 기념해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해결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석하는 능력, 문제 해석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걸 보면서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아유 진짜 막 내가 수련회 한다 했더니 방도 없고 뭐, 어우 내가 이런 데서 잘 군번이냐? 침대에서 호텔에서 잘 군번이지? 그런 사람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야 이렇게 자니까 멋진 침대가 되는구나. 내가 언제 이런 걸 경험해 보겠어. 베데스다 교회나 하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이런 아이들은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될 아이들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나는 이런 거 못 먹어. 굶어야 돼. 그런데 그냥 밖으로 확 뺏어버려야 돼. 그 아이에 맞게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적응해. 군대에서 이 아이를 무슨 뭐 이 아이 그 대통령 아들이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꼭 문제 나잖아요. 사건 터지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 자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석이 다르다니까.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까짓 거 다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우리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기를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해석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든 무슨 뭐 아이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여튼 말씀이면은 그게 말씀이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 막 찾아가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와 병원은 가면서 아프다고 하면 병원은 시간 맞춰서 물질 갖고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나오는 것은 뭐 그것을 그렇게 막 아니잖아요. 막 종이 막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해도 하는 능력도 나가지도 아니하고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와야지. 간절함으로 달려와야지.
그래서 미리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기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낸다는 거, 영적으로 내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면요 그것도 막 안색이 달라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건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귀신이 아니고 설명을 한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서 식당에 앉아갖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하품을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애탔구나. 내가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품 나올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냥 하품이나 쩍 하는 사람은 거시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품을 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영적이구나. 이거 하나님 만져주셨구나. 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도 말을 하고 우리 나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권사님에게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러잖아. 조직 검사 결과 내가 암은 아니더라도 그런데도 수술은 반드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의사가 놀래더래. 희한하다.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든 말씀이면 막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나가면 된다고 합니까? 속에서 막 나가라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무시랑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을 사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함부로 나에게 이러면은 절대로 능력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이동돼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다윗은 점점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해줄게. 이게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선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르심으로 살아요. 점점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내가 선택한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선악과 선택한다니까요. 내가 선택하면 조건 좋은 사람 선택하겠지요.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겠지요. 능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승진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선택하겠지요. 누가 뭐 다윗 같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꼬맨들 저런 목동이 저 양치는 것이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형에게서도 저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중심이 이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선택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에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기도 지금 굴은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잠깐 비가 오면 피하는 그런 곳이지. 근데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세가 너무 지금 기가 막히고 처량한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둘람굴로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며, 전쟁에 나가고 10,000명을 쳐 죽였다며. 근데 왜 지금 네 꼴이 네 신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는지 이만큼 알량하게 요따만큼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엄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말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태도가 달랐다니까요. 아둘람굴로 도망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곳에 누가 왔다고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요. 아마 다윗 하나 때문에 그 집 전체가 사울에게 엄청나게 감시와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연좌제라고 알지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3대를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뭐 조선실록 그 고려시대 그럴 때 보면 막 왕족을 멸해 그 가족을 말살시켜 버리잖아요. 그 집에서 씨가 나오지 않냐도록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와요. 그 아버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내려와요. 근데 그 다윗은
아니 지금 당신들 나 있을 때 뭘 해줬느냐고. 사무엘이 왔을 때도 나는 존재감도 없었잖아. 사무엘이 오라고 했을 때까지 나 찾지도 않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포용합니다. 그걸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한테 옛날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죽은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네가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 아니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저분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남이 달라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변화지 막 남을 변화시키려고 마시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막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문제도 동일해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상처를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갈수록 강팍해. 갈수록 못돼먹게 행동해.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안 변냐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내 눈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눈빛이 달라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만져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장 멋있게 변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왜 나한테 왔냐고 안 한다니까. 그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다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오죽했으면 나한테 왔을까.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2절 봅니다.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코도 지금 석재라니까요. 굴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을 내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나한테 나하고 좋은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원통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니 골리앗을 죽였는데,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왜 너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 대하는 과정이 지금 다윗은 달라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한다? 이들을 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 아파서 징글드는 게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을 누가 좋아하느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런 일이 오나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대하는 내 마음 심령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망다녀봤네. 원통한 자 바꾸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이 아둘람굴이 왜 너는 아둘람굴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굴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서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갖춰야 되는 게 3대 조건 아니었습니까? 왕이어야 되고 선지자여야 되고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이걸 다 갖추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다윗이 지금 사람 찾으러 다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군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자,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높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하늘을 천장을 뚫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막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는 내 스승이 가브리엘이고 아니 막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마음이 심령이 가나지.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하면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눈이 그렇게 높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높았잖아요. 14년간 훈련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들을 다 포용해요. 이들을 다 포용합니다. 400명이 되는데 이들을 다 포용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누가 가난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도망가더라도 막 저주할 때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은 같이 갑니다. 다윗이 환난당하고 진짜로 어려울 때에 다윗과 함께 합니다. 전쟁터에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그들은 생명을 바쳐 다윗과 함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뽑냐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니까요. 이 과정에, 기가 막힌 어려운 과정 속에 다윗이 이들을 다 포용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리길 바랍니다.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을 너무 내 맘대로 해. 그러니까 왜 결과를 이러냐고요.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에서 하나님만 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다 선택해서 왔을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만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니까요. 그렇게 아팠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며. 더하기는 왜 아파? 내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실명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비형 간염 소리 듣고, 내가 막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막 암 판정받고,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근데 그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전도를 막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막 무너지지. 잠이 안 오더라고. 암 판정받고 잠 풀풀 자는 거. 그 인간도 아닐 거라 생각해. 잠 안 오더라고. 자유사도 있겠지만 나는 안 오더라고. 껄껄껄. 애들한테 우리 아들 이렇게 어린데 어떡하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챙겨줄 걸. 그냥 껄껄거리, 나를 새도 껄껄거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것도 그래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그대로 말씀이 된다 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 믿지 뭐. 할렐루야.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한 걸음 가고 원망하고, 한 걸음 가고 낙심하고, 한 걸음 가고 짜증내고, 한 걸음 가고 막 분노하고 혈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고난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은 누가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아니면 뭐 누가 하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다 그런 마음이면 누가 해. 나는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간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와주지.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도 여름 수련회 하라고 그런 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그 눈물이 막 그 예물 때문에 제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평생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있으면서 지금 원통하고 분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400명에서 600명 되면 최소에 다른 사람과 전투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400명에서 60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뭐가 돼도 막 하나가 돼서 막 싸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아니 백성을 누가 데려다 줬냐고? 사울이 찾으러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과정을 잘한 게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모압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모압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우리 부모님을 언제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맡겨주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저리 좀 가세요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부모님 맡겼으면 나한테 효도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마음이 없네. 나는 하나님이 내 쓸개와 창자와 간과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싹 빼갖고 어디다 냉동실에다 넣는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상처를 할 것 같으면 나는 막 그냥 상처야.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가지마, 안 가도 돼, 엄마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또 가는 거야. 그냥 뭘 갖다 줄까? 내 머릿속에는 이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해야 주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절하라 해서 절대로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효도하자.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죽었을 때 우리 남편한테 그래. 돌아가셨을 때 할 생각 하지 마라. 지금 최대한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하십시오 그래요. 나는 죽었을 때는 모른다 그래요. 돌아가셨으면 천국 갔으면 되는 거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높당에 내가 찾아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많아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를 인도하여,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들이 받아주잖아요. 감사하지요.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애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맡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여기 좀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같이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멋진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부모를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백성을 모았다니까요. 나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을 거는 그런 충신들을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막 눈이 높은 자, 물질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승진한 자, 이런 자들을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죽기로 충성하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이런 사람 하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꾼들을 선택해서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필요한 분 보내주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수에서의 일꾼들을 어디서 이런 보석들을 구해다가 이렇게 심어놨을까? 신기반기하잖아요. 나만 맨날 신통방통해.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해.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갓 선지자가 옆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비참할 때에 초라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보세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20절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19절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수양과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요.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일러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한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 나와요. 그 도망 나온 제사장이 누구에게로 간다고? 다윗을 찾아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려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그냥 싹 먹으려. 과정은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혈기하면서 왜 나는 아직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과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